어제 우리 나누었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드린 말씀은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주님께서 내가 세우리니, 주께서 세우신 교회,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는 교회라야 하고 또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이 구절 가운데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러면 반석, 그러면 우리는 얼른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지, 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또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어떻게 하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라야지. 그래서 그때에도 반석 위에 내가 선다, 주님 위에 내가 서야지, 이러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반석, 그러면 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거다, 터, 기초, 반석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우리는 반석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오거나 찬송을 부를 때는 우리가 얼른 먼저 떠오르는 건 주님이시지, 그리스도가 반석이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의미의 반석을 얘기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어디에 세우니? 내 터에 세운다. 나 위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를 밟고 넘어가라, 그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도 하는데, 내가 이 교회의 반석이 될 거니까 내 위에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얘기가 당신 자신을 직접적으로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세운다, 그런 말씀과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언급하거든요. 그래, 너 참 베드로로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 반석 위에, 저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이러지 않고 이 반석 위에, 그랬단 말이죠. 베드로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서 너 참 그렇게 고백을 하니, 넌 내가 이름 잘 지어줬네. 너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잖아. 그런데 내가 이름 잘 바꿔줬다. 너 이름에 아주 걸맞네.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무슨 이렇게 그 안반, 반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네가 반석이구나. 너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 짓는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이게 다른 거야.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그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집의 높이, 화려함,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데 말이야.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야. 이러고 거기서도 반석을 얘기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근데 거기서는 그 반석이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서 얘기할 때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된 거는 아니지만 내 위에다가 집을 지어 이렇게 직접적이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내 말을 듣고 그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그런 접촉점을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만,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지만, 주님이 세운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냥 너 눈 감고 있어봐, 그리고 하나 둘 셋 해, 그러면 내가 뚝딱 내가 집을 지을 거야. 너 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내가 금 나올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요. 본질적으로 보면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살피겠지만,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신 거고, 이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본질과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관계하지 아니하시면 충성하고 교회에 선한 사람 모인다고 교회가 되느냐?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없는데 그냥 쑥 산봉우리 생겨나듯 뭐가 쑥 올라오듯, 그래서 봐, 그렇게 놓고 여기 교회니까 너희 가서 예배드려, 교회 가서 뭐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한 40일 사순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났더니 그냥 저 송도동 3-309-306-9이야 거기에 그냥 어느 날 가보니까 그냥 아파트 쑥 올라가듯이 예배당이 쑥 올라갔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안 하시나 몰라.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바다에 있던 산이 쑥 기어 나와가지고 산봉우리가 되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 사는 게 힘들고 성전 건축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막 비방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이 다르고 복잡한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믿고 기도하냐, 하나님 집 좀 하나님이 좀 지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헌금하게 해주세요. 잘 설계자가 좋은 설계를 하게 해주세요. 좋은 업자를 만나서 그래서 좋은 건물을 꼭 믿을 수 있는 거 짓게 해주세요. 복잡하게 그럴 건 뭐 있어요? 이 예배당도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도 매각하게 해주세요. 그럴 건 뭐 있냐고. 하나님이 한 번 멋있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고 주님이 세우시니까 주님이 한 번 세워주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무슨 잠자고 일어났더니 교회 하나 섰다, 두 개 섰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생각도 하고 궁리도 하고 말이에요. 뭘 풀어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우리는 막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막 어떤 때는 부르짖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 뭘 알아요? 마치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가 그냥 우뚝 섰대. 사실 그렇잖아요. 한 달쯤 지나가다 보면 없던 집이 하나 쑥 올라와 있고. 근데 그 집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집주인들은 그거 빨리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건축 자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이 늦어져도 문제가 있지만 건축이 너무 빨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도금 치러야 되고 잔금 치러야 되는데 미처 자금 준비는 안 되고 피를 말리듯이, 좋으면서도 피를 말리듯이 그렇게 하지만, 그냥 차 타고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지나가는 사람은 어이구 송도 와봤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허벌판인데 여기 언제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잘 버짓는다 한마디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교회가 쑥쑥 생겨지는 줄 알아. 그래서 돈 많아서 저것들이 저러고 있다, 저것들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러고 있느냐, 이런단 말이죠. 교회를 짓는데 정부가 무슨 보조를 해줍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까다롭게나 안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반석 위에 세우는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그 반석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지칭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 위에 세운다 이거예요. 베드로 너 위에 세울 거야. 아니 베드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근데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근거로 해서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법들이 우리 감리교단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될 때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하고 믿음으로 하면 교회지 뭘 조건을 걸겠어요. 근데 조건을 걸어요. 입교인이 몇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입교인이 적어도 몇 사람, 그냥 사람 몇 명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들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자립도 하고 말이야. 목회자 생활비도 주고 그리고 뭐 교회가 뭐 전기값도 내고 전도도 하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물만 갖다가 덜커덕 놓고 교회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뜻도 있지만 거기서 입교인 몇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교회법이 얘기하는 것이 왜? 교회는 그들 위해 세우는 거거든. 그들 위해 세워요. 그래서 개척교회 설립하게 이럴 때에 이제 설립을 이제 선언하고 그럴 때 주재하는 감리사나 감독이나 목사들이 그럴 때 지금 여기 본교인들은 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교인들은 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축하객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하는 교인들 일어나. 물론 그건 누가 교인인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바로 당신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 짓잖아요. 봉헌식 합니다. 봉헌식 할 때도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봉헌식 순서 중에 하나가 꼭 있어야 될 것. 뭐 요즘에 이렇게 안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꼭 있어야 될 것. 거기 뭐 축사며 뭐며 이런 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이 예배당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짓는 일에 참여하고 헌신한 이 본교의 교우들은 일어나십시오. 사람에게 보여주고 말해요. 저 사람 수고했다. 이거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당신들 위해 세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거기 다른 손님들도 많이 오지만 본교회 교인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 감동이 밀려오지. 그 일어나라로 하는 의미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야. 우리 교인 별로 없네. 밥하느라고 다 나가 있고 이거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왜 이렇게 세우느냐? 세상적인 치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크든 적든 당신들 위해 당신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선 거야.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딱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인천중앙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보이지 않는 이 밑에 안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야.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목사의 터도 아니고 장로의 터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의 보혈이 흐르지 않으면, 주님이 그 바탕에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바탕을 깔고 거기에 주춧돌이 되어 있고 뭐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기초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울 거다. 이 반석 위에 세운다. 나 반석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반석 위에. 거기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 없다고 교회를 못 세우시겠어요? 사람을 만들어서라도 세우시면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낸다.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쓸만한 목재도 제목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내가 내 교회를 너 위에 세울 거야. 너는 반석이다. 넌 베드로 아니니 너 위에 세울 거야. 이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날 부르셨지, 날 택정하셔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무지랭이를, 나 같은 성질도 잘못되고 그러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정말 내가 인격도 모자라는 게 많고 그렇다고 또 가진 거나 많나, 가진 것도 많지 않은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당 짓는 일이 어떻게 보면 버겁고 힘든 일입니다. 비봉의 산도 저거 매각돼야 되는데, 이 예배당 매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는 버겁지만 가집가 1, 200억이 그게 뭐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우리는 60, 70을 살면서 돈도 못 벌고 뭘 했나 몰라요. 100억, 200억 가집가 아무것도 아니야. 콩나물 장수, 두부 장수 하던 분들도 10억, 20억씩 턱턱 학교에다가 내놓잖아. 그래서 멋있다고 박수치고 말해요.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고 막 박수치고 뉴스에 나오고. 아니 그 초라한 행상하고 좌판하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걸 벌벌 떨고 먹었던 그들이 10억, 20억, 50억 내놓는 거, 사업 좀 한다는 사람들 턱턱 내놓잖아요. 그리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까짓 거 땅 한 자락만 그냥 내줘도 된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다 청렴하게 살아서 그러고 물질에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다 거기서 거기야.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그거 어떻게 저거 엄청나게 지었냐 이렇게 볼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여기 지나다니면서 이 송도만 해도 빌딩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그게 뭐 500명, 600명이 다 주식 투자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겠습니까? 저 건물들 가운데 많은 건물들은 개인 소유일 거야. 저 건물들 가운데 많은 건물들은 회사 소유일 거야. 그런데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뭐 10억을 호가하고 7, 8억 호가하는 건 그건 뭐 부지기수 아닙니까? 제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아파트만 해도 주차장이 그냥 얼마나 풍족하고 여유 있는지 몰라. 지하 1층, 2층인데 1층도 다 안 차. 저는 2층에 주로 내려가요.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도 편하죠. 2층에 내려가면 11시에 들어가든 12시에 들어가든 주차장이 그냥 있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전체 다 하면 한 3분의 2 정도 쓸래나? 3분의 1 정도는 남는 것 같아. 내가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집에는 주차장이 12시에 들어가도 1시에 들어가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게 이제 송도의 특수 상황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교회 지어야 되는데 예배당 지어도 여전히 주차장은 모자랄 텐데,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는 거 3분의 1 정도 남는 것 가운데서 거기에 한 5분의 1만 우리 주차장만 갖다 놔도 훨씬 예배드리는데 편해요. 수백 대가 아파트 단지 크지도 않은 그 단지에 1000대 가까운 차량들을 주차하게끔 만들어 놨어. 누구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를 반석으로 해서 예배당을 세우시겠다는 거야. 이런 무지랭이 같은 똑똑하기를 해요. 제가 방송에도 요즘에 보면은 방송에도 좋은 게 참 많아요. 텔레비전 보면 바보 된다지만 요즘에 그 인문학 강의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하고요. 뭐 쓰잘데없는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목사보다 훨씬 난 사람들이 많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어떻게 저런 걸 알았을까? 물론 공부해서 알지만, 공부 많이 해서 알지만, 그래 야 이게 배움의 끝이 없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좀 집사되고 구원사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게, 이 사람 위에.
근데 이렇게 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유 하나님 부족한데 저 같은 걸 택하시고 저를 주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저를 반석으로 쓰시겠다니 주님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교회론이 갈라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천주교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을 이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이름도 베드로 반석이야. 그리고 이 반석이 누구야? 지금 지시대명사 써서 얘기하는 이 반석이 누구냐고. 여기 지금 베드로예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웠다 이 얘기가 점점 발전해서 교회의 수위권이, 교회의 머리 되는 권한이 베드로에게 갔다 이게. 그리고 이 베드로가 교황의 일대 교황이다 이러고 교리를 만들어요. 그건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같이 무질서한 교회는 교황이 필요해 사실. 나라가 어수선하고 제잘났다고 그러고 사상이 난무하고 그냥 무질서하고 적국은 쳐들어올 때 누가 필요해요? 독재자가 필요해. 그때는 쓸데없는 소리 가만히 있어.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서 싸워도 죽겠는데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는 그랬잖아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랬어요? 반대잖아. 나도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상해. 옛날엔 그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돼. 야학이라도 해야 돼. 야, 배우는 게 힘이야.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배운 거라도 있어야 돼. 아는 게 힘이야. 근데 좀 생겨. 그러면 굳이 알 것만 없어. 그냥 거기다가 돈 다 퍼실 필요가 없다고.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아는 것만이 힘이 아니야. 좀 덜 아는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가난한 집은 어떡하겠어. 땅을 어디서 마련해. 알아야 돼. 그냥 공부해야 돼. 공부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하거나 아니면 형제 중에 한 사람 두 사람이 희생하고 장남이 희생하든지 동생이 희생을 하든지 그리고 형제들끼리 부모가 힘이 안 되니까 우리는 공사판에 뛰어들 거야. 우리는 야학에 공장에 갈 거야. 네가 좀 공부 좀 해. 형님이 그래도 해요. 이래가지고 집안에 한둘 배우잖아. 아들들이 배우거나 형이 배우거나 동생이 배우거나. 그리고 그거 하나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집안을 잘 이끌어가면 형제 동기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같이 사는 거고 아니고 저 잘났다고 그러고 나는 배웠다고 그러고 도망질 칠면 그 집안 망하는 거지. 원수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대. 그럴 때 우리가 진부질서하면 교황이 좀 필요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는 가만히 있어. 입 좀 다물고 있어. 너만 잘난 줄 알아? 그리고 짓누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60년, 70년대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는 우리도 막 인권운동하고 막 싸움, 데모하고 이러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것대로 민주주의 연계 필요하지만 만일 그 시절에 그 통제가 안 돼가지고 오늘까지 그러고 있다면 지금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부작용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같으면 고속도로 이거 놓겠습니까? 근데 땅 빼앗긴 사람들도 있거든. 많지. 조상의 묘가 다 헐려나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때 길이 낮았거든. 대동맥 같은 길들이 낮았으니까 지금 새길 치고 나가는 순환고속도로 만드는 게 쉽지. 지금 길도 하나 없는데 여기 부산서 여기 서울까지 만일 고속도로를 놓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뛰두르고 데모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 데모합니까? 그러다 죽지. 입국 다물고 그냥 속상해도.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혜택을 여러분은 저 경부고속도로에 혹시 여러분의 조상의 땅이 한 평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여기 경인고속도로에 여러분 텃밭이라도 뺏긴 분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어요. 우린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 살질 않았어. 그래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보고 다녀요. 얼마나 누리고 다니냐고. 그 고속도로 잘 타고 다녀. 여기 공인고속도로 거의 맨날 같이 다니다시피 해. 그 시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장점도 있지만 여기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수익권이 주님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수익권을 줬다 이거. 네가 이제 교회 가지고 좌지우지해 이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가 아니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을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이 아니고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맞기는 맞아. 그런데 그 베드로, 자연인 베드로, 나이가 30몇 살인 베드로, 업으로서 돈을, 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경험이 얼마였던 그 스펙을 보고 그 베드로에게 세운 게 아니라, 그거 베드로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그 자리에 도마가 그랬으면 도마 위에 세운다고 했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반석이 아니라 이 반석은 믿음의 반석을 말하는 거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 여러분 마음대로야. 어떤데 여러분들이 더 그럴 것 같이 생각하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셔. 이 반석 위에가 이 베드로 위에라는 말로 해석을 할 것인지, 이 반석 같은 이 믿음, 베드로가 가진 이 믿음이 저 아무개, 최아무개, 김아무개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후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후자라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야. 교황이 아니에요. 감독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 믿음 위에 세워, 그렇다고 주님 혼자서 꼭두각시처럼 인형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교인이다 이렇게 안 하셔. 이미 기왕에 만들어진 사람들을 구원해서 불러낸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무지랭이 같고 저것들 성질도 개떡 같지만 그 위에 그래도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셔. 애가 설거지 한다고 엄마 옆에서 자꾸 거시는데 더 귀찮아.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공부나 하고 있으면 엄마가 얼른 해치우고 갈 텐데 이게 치맛자락 붙들고 나도 할 거야. 그리고 그릇 깨먹고 물 쏟고 그래. 그래도 엄마가 주워. 그래 하고 싶어? 에휴 기특하구나 한번 해봐. 깨진 그릇에 엄마가 발을 다칠지도 몰라. 그래도 주워. 그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시집가. 그 아이가 엄마보다 더 멋있는 엄마가 되고 그 아이가 엄마보다 더 멋있는 요리사가 돼. 하나님이 우리 거추장스러워요. 저까지가 예배당 하나 짓는 건 뭐 우리가 헌금해야 짓겠냐고. 하나님 속이 더 처질 거야. 아 이거 놀고 있다. 야 그딴 거 하나 가지고 그 짓 하고 있냐 너희들. 쓸데없어. 자 관둬. 그리고 하나님이 뚝딱 하실 수 있겠지.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실수하는 것도 보고 우리 한번 떠보기도 하시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길러지고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위라고 하는 건 내 능력과 내 성품 위에가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냥 의지가 굳고 심지가 굳은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이 주님과 연결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딴 믿음이 아니야.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반석 삼아서 짓지만 이 반석은 내 실력과 내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반석 되신 그 반석 위에서 내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주님의 반석이 깔려있는 그 위에 서 있는 믿음,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늘 얘기지만 왜 이게 베드로 개인의 인격이 아니냐, 이 얘기하고요, 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얘기하시잖아. 진짜 비밀을 얘기하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줄 때 천국 열쇠 준 것 같지 않지, 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나중에 주님이 천국 열쇠를 정말 주시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됐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고백하고 베드로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의 열쇠까지 줬는데 말이야. 이제 됐어. 네가 열쇠 가졌으니 잘 써. 잘 쓰라고. 그리고 주님이 그때 속 깊은 마음을 하시잖아요. 근데 말이야, 난 이제 다 됐다. 이제 열쇠까지 너한테 다 유산까지 줬으니까 난 이제 죽어야 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야. 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요, 아버지 편히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동생 제가 다 돌볼게요. 편안하게 눈 감으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버지 그동안에 너무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보내드려야 되잖아. 근데 그때서 아버지 가면 안 돼. 아버지 우리 어떡하라고 가는 거야? 그까짓 그 땅 한 평 주고 가면 어떻게? 눈 좀 떠보라고. 우리 좀 더 살려놓고 가야 되잖아. 시집장가도 보내고 가야 되잖아. 그리고 아버지 흔드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건 그것대로 애정의 표현일 수 있어. 아유, 아버지를 저렇게 끔찍이 의지하는구나. 근데 때가 늦었어. 그때는 아버지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아버지 병들지 않게 좀 잘 찾아보지. 잘 봉양해서 보약이라도 한 첩 지어 드리지. 그때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눈 감고 가는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누가 건드려요? 제가 맡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이 이제 보니까 사탄이네. 마귀 새끼네. 물러가 임마. 꼴도 보기 싫어. 내 뒤로 꺼지라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주님이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천국 열쇠 받고 야,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 세우면 첫째 주일날은 천국이야. 둘째 주일날은 뭐야? 지옥이야. 그렇게 세운다는 얘기겠어요? 한 성경을 가만히 보라고. 베드로 위에 세웠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베드로가 단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마귀네. 이게 마귀네. 그러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면 하루는 천국이고 하루는 마귀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 위에 세운 그거 아니야. 조금 전에 너 쓸만했어. 조금 전에 네가 그 믿음 위에. 근데 그 믿음이 뒤집어져. 그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교회 우리를 위해 세우시는데 그래서 현실의 교회가 뭡니까? 어떤 교회는 천국 같아. 어떤 때 보면 교회가 편안한 것 같아. 근데 어떤 때 보면 교회가 돌변해요. 우린 모두 시험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해. 평안하고 다 좋고 장로님 권사님 아이고 우린 다 한 형제요 이러는데 이권 문제가 생겨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건 교회 담임자 후임자를 결정할 때야. 그 전까지 내가 나하고 나가 어쩌고 말이 이랬어요. 그런데 담임자 세울 때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쯤 되면 이때 막 이제 사명감도 생기고 좋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땐 좋은 믿음이지 반석 같은 믿음이야. 또 한편은 인간적인 생각도 드는 거야. 야, 그동안 우리 목사 이랬는데 이 목사하고는 다른 목사를 해야 돼. 아니야, 우리 목사 같은 사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난무해. 그러다 보면 사태질도 나오고 등도 돌려앉고 자기 사람 포섭하느라고 교회가 금이 쫙 가지고 말해요. 얼마 전까지는 화목했던 교회 같아. 근데 자기들의 뭐가 걸리면 그때부터는 아닌 거야. 후임자 결정할 때만 그렇습니까? 건축 문제 결정할 때도 지금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 건축 문제 결정할 때 중요한 이슈를 결정할 때 왜 그래요? 우리가 베드로라 그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는 입으로 고백해. 근데 그 사람이라고 완벽해? 아니야. 또 자기 생각이 안 맞을 때에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님 자기 딴에는 이게 다 믿음이라는 거야. 내가 주님 생각해서 그러지 나 생각해서 그럽니까? 근데 주님은 넌 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니야. 넌 마귀 새끼네 이놈아. 여러분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한순간에 마귀로도 바뀝니다. 천국 문을 열어서 우리를 들여보내줄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안 열어주고 안 들어갈 사람 지가 문 열고 지 맘에 드는 사람 너 들어가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무슨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입니까? 무슨 교황이 무오합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교황이 왜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황도 오류를 벌써 범했잖아. 제가 천주교회를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자 이게. 저는 오늘날 같은 이런 감리교회나 이런 장로교회나 개신교회는 좀 교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교황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틀려도 그래 오류가 없어 이러고 좀 지도자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너무 중구난방이고 또 저쪽은 말이에요. 끽소리도 안 하고 그냥 다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 문제가 많은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지. 물론 문제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까?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니 우리가 한편으로는 너무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위에다 교회 세우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느 때는 이러고 어떤 때는 제쳐지고 말해요.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랬다면 저는 더 그럴 텐데, 예배당 올 때 이런데 나갈 때 벌써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저 같은 거 위에다 교회에다 세우면 맨날 교회가 집값 오르고 말해요. 이럴 텐데. 오늘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늘 교회 모습이 그렇잖아. 근데도 주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다는 거야.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야. 이제 기도합니다.